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상강 추위로 인해서 또 기온이 많이 내려갔었는데 또 어느 정도 예년의 기온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일상적인 그런 사이클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다 되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항상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런 시간들도 이제 자연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아, 어떤 그야말로 내추럴한 그런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느덧 벌써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차원에서 그런 또 다른 그런 종교개혁의 중심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야말로 오직 믿음, 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그런 깊은 성찰을 통해서 종교의 특별히 이제 중세시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중세교회의 타락과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루터의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계속 그런 종교 개혁적인 그런 신앙으로 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깨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으면서 이 시대가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기독교와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에 귀 기울이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이 종교개혁 기념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치유를 받아라 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병중에 있는데요. 우리 병중에 있는 그런 상태는 그야말로 또 그 고난과 또 고통이 가시지 않는 그런 시간이죠. 저도 가끔 그 병중에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도 잔병 치레를 이렇게 자주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 상황에 처해 보면 정말 그 병중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을 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병고로 인한 고통이 굉장히 깊고 그 상처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대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병고 중에 있는 분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제가 너무 어리석은 당연한 그런 질문을 했나요? 그것은 아마도 두말할 것도 없이 완전한 회복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다시 아프지 않는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야말로 그것이 모든 병중에 있는 분들의 유일한 그런 소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기대는 쉽지 않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중에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늘 그 불안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그림자를 완전히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치유의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요. 또 나아만을 비롯해서 열병에 걸린 그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 또 바디메오의 그 소경의 이야기, 또 오랜 질병에 시달렸던 그러나 많은 의사들에게 또 많은 그 고통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12년간이나 이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간이고 그리고 나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정말 장기간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언제라도 정말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이죠. 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또 죽은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나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런 이야기들 그야말로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중에 고통스러울 때 이분들의 경험은 그야말로 남다른 소망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처럼 많은 치료 이야기 중에 제 마음속에 깊이 기억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한센 씨 병에 걸렸다가 치료된 분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여전히 문둥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개역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병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10명의 동료라고 하긴 좀 뭐하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달려왔죠. 그러나 쉽게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이방인인데다가 당시에 이 한센시 병은 그야말로 천형, 다시 말해서 천벌이죠. 그런 천벌로 여겨졌던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전염성이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었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냥 멀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할 뿐이었죠. 여기서 여러분 간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간절히 청한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야말로 목청껏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꾸짖죠.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정말 거듭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청할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한센시 병에 걸린 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혹시 듣지 못하시진 않을까? 우리의 이 목소리가 저기에 전달 안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조바심이 있었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그렇게 소리 질러 댔을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으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야말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앉혀서 그냥 소리 질러대는 그분들의 딱한 처지를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도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시죠.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너희가 뭐 낫기를 원하느냐, 뭐 손을 몸에 댄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들에게 한마디 던져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환자들은 이 무슨 말씀이신지 잠시 좀 멍한 그런 상태였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만나러 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에 그들의 이 병든 몸이 막 문드러지고 막 떨어져 나가고 짓 이겨진 그들의 몸이 마치 영화처럼 서서히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낫는다고 하는 거, 이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종류의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뭐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뭐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뭐 위암이라든지 뭐 간암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질병에 걸렸다가 이제 완치됐습니다. 이런 진단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그 기쁨이 뭐 말할 수도 없겠죠. 어떤 분들은 막 부둥켜 안고 서로 얼싸안고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씩이나 정말입니까? 정말 제가 다 나았습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꼬집어 보기도 하는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은 기쁨의 표현이죠. 이 문둥병, 한센시병에 걸렸다가 나은 분들, 이분들의 마음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의 태도는 매우 각별했다는 거예요. 남달랐다는 거죠. 그는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자 뿔뿔이 흩어진 다른 9명의 환자들,
한센시병 걸렸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로 걸음을 뒤돌려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병이 완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습니까? 먼저는 배우자나 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가족들,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남달랐어요.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살았었기 때문에 정말 그 유대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단지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로 봐서는 이분은 유대신앙과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10명의 사람이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가고 이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에게도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방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이 한센시병에서 치료를 받은 이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몸이 치료된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그런 일대 사건이 이분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성서에 나타난 각종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분들이 병에서 치료되었어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고 어떤 분은 잔치를 치르기도 했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정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질병은 고통스러운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심오한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병을 앓고 회복된 후에 단지 그것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병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 병과 고통이 단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삶과 죽음 너머에 있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방인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큰 소리로, 영어 성경에 보면 loudly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을,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드린 그런 감사인 것이죠. 이로써 그는 완전한 치료를 받고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처럼 완전한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놀랍고 완전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명의 이 한센시병 환자들이 저 멀찌감치 서서 부르짖어 간구하며 간절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이 사마리아의 이방인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까지 해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병든 몸이 정말 아프고 힘든 그런 고난에 정말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걸어가는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단지 우리의 몸이 낫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고난의 아픔을 더욱더 깊이 성찰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도 머지않은 장래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병중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심으로 이 고난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완전한 치료와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이 한센시 병에 걸렸던 이에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고난의 아픔, 이 고통의 시간들이 축복의 또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깊은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이 풍성히 공급하여 주실 때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또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과 특별히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이 온전히 치료되고 구원받는 역사 또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며 탄식과 이제 아픔의 이런 신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또
찬양으로 바뀌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외롭지 아니하도록 임마누엘 주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치료하는 손길들과 의료진들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고 또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 주셔서 이제 모든 질환들을 정확하게 잘 진단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가장 좋은 치료의 길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솔로몬이 드린 성전을 주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시고, 성전을 향하여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역병을 주님께서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성전을 통하여 흐르는 주님의 생명의 그런 충만한 은혜가 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성소를 향하여 그 마음을 여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또 큰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방향에 수교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오늘도 나라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경찰과 소방대원 그리고 국군 장병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환절기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날개로 품어 주시고 복음으로 또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어서 악한 영, 악한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고난의 아픔,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또 그날이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이사를 잘 마쳤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이 바닥에 그 왁스 작업이라 그래야 될까요? 청소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것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모든 공사 일정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이 교회가 다시금 그 맡겨진 영원 구원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병원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되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을 저희들이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병중에 건강하게 회복되시기를 위해서, 또 가정에 우환이 그치고 이제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직장과 또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늘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심적으로 이렇게 큰 고민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또 아픔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솔로몬이 그랬다고 그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다 지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